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솔로몬에 대한 또 두 번째 또 말씀을 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올바로 바로잡고 또 은혜의 자리로, 능력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난 우리 시간부터 시작됐던 열왕기상의 이 첫 번째 주제,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저는 오늘도 이어가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이미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그 자신이 지닌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로 이스라엘의 왕의 통치를 받은 지혜로, 이미 있는이 아닌 받은 지혜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의 이 40년간의 왕권 내내 선지자로부터 들리던 그런 음성이 없었다는 사실은 여러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5장의 내용은 솔로몬 시대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성전 건축을 앞두고 그 솔로몬의 왕권이 과연 어디서 온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되새겨주는 내용입니다. 이미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있었죠. 그 재판을 3장 후반부의 내용인데 그 3장 후반부의 솔로몬 재판을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의 놀라운 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거느린 신하들과 그의 통치의 탁월함을 또 그가 누렸던 부귀영화를 4장에서 다루어주고 또 그의 왕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곧 성전 건축을 시작할 그의 왕권에 그러면 그 자격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성전 건축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안 되나요? 우리가 있나 본데. 준영지 한 번만 봐주실래요? 푸푸. 네. 우리 최근에는 잘 쓰이지 않지만 죄송합니다. 그 영상을 지워보세요. 용량 많았던 영상 있잖아요. 광고를 한번 지워보세요. 죄송합니다. 최근에는 잘 쓰이지 않지만 여러분 혹시 천직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천직. 이는 타고난 직업이나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쓰임을 보면 사회나 또 어떤 사회에서 맡은 직업, 그것을 하늘에서 부여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끝까지 충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천직이구나, 또 천직을 맡았다라고 말합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임금, 곧 왕을 천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역경에도 자신의 자리가 천직임을 믿고 끝까지 맡은 소임을 다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자리가 자기의 탁월함이나 노력 때문임을 자찬하면서 끝까지 그 자리에서 자기가 누려야 되는 권리를 다 챙기고 또 보상을 받으려고 하다가 자신이 속한 사회나 조직, 심지어 나라까지 어렵게 하는 그런 모습도 보기도 하죠.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근거,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라는 그 직분의 근거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게 된, 그래서 다시 태어난 삶을 지금 우리가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 통치하는 그 자격은 여러분 어디서 왔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 있는 이 위치, 그리고 그 자격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자리와 위치로 바로잡고 또 우리 스스로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다운 능력이 발휘되는 그런 은혜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절에 보면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공식적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이 두로 왕 히람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축하 메시지를 솔로몬에게 전하죠. 우리 1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에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두로라는 나라는 그 예루살렘보다 한참 위에 올라가 있는, 지중해를 딱 마주하고 있는 무역항이 있는 곳입니다. 티로와 두론, 이렇게 갈릴리 옆에 더 위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히람은 다윗 왕을 매우 아끼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다음에 다윗 성읍과 다윗 왕궁을 이제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에게 건축 자재들과 기술자들을 보내줍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이 두로는 지금의 레바논 지역인데 그 당시에 이 백향목이라는 아주 목재가 유명했고요. 건축 기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렇게 이 두로 히람 왕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자신의 왕궁을 지은 일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인데 사무엘하 5장 1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괜찮아요. 그냥 하시죠. 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무엘상의 이 사무엘서 기자뿐만 아니라 역대기의 기자도 이 부분을 매우 유사하게 기록합니다. 역대상 14장 1절 2절에 보면 되게 비슷한 말인데 여러분 보이지 않으니까 중복이 잘 안 되겠지만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되게 비슷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다윗의 왕궁 건축처럼 솔로몬이 하고자 하는 성전 건축은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정식 왕이라고 하는 그런 왕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정통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그래서 자꾸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자꾸 성전 건축을 하시려고 하는, 교회 건축을 하시려는 이유가 왕이심을 증명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이 직분, 이 자리, 이 역할에 어떤 자격으로, 어떤 정체성으로 있는가. 그것이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사역의 내용을 결정하죠. 그런데 이것을 누구보다 이 두로왕 히람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사랑했던 이 히람 왕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서 하나님이 전례 없는 평화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고 다윗 왕에게 맡기지 않으신 성전 건축을 나에게 하셨다. 그것을 그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어떻게 했죠? 두로왕 히람이 기꺼이 그의 건축 자재와 기술자를 보내줬던 것이죠. 사실 다윗 때부터 이것을 준비가 되었었어요. 7절 8절에 보면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할지라. 다
들어주겠다라고 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다윗 왕권을 이어가는 솔로몬에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히람 왕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솔로몬의 왕권의 근거,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는 그 자격은 솔로몬이 아니라 바로 다윗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의 영광도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짓지만 이 성전 건축의 영광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이것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3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솔로몬이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다윗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윗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위하여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라고 솔로몬이 구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처럼 두로 왕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격과 다윗의 영광을 위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솔로몬 왕권의 비결이자 통치의 근거였습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에 5년 동안, 만으로 5년 동안 섬겼던 교회가 있죠. 그 교회에서 저는 제가 목회자라는 정체성을 저는 깨달았고, 그리고 분명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심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을 심어준 사람은 담임 목사님도, 동료 사역자들도,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그리고 교사나 다른 부서장들도 아니었어요. 바로 할머니 집사님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수요 저녁 예배 후에 이제 차량 운행을 통해서 집사님들을 모셔드리는데 마지막에 내리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옛날에 식당을 하셨던 집사님이신데 그분을 이제 내려드리려고 하는데 그분이 잠깐 집으로 같이 올라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일인가 해서 같이 올라갔더니 그분이 제가 이제 아내가 서아를 낳고 육아 휴직을 했다가 복직했을 때의 타이밍이었는데 저희가 주말 부부인 것을 아시고 반찬을 만들어서 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집사님 집으로 이제 올라가 봤는데 4층이었나? 엘리베이터 없습니다. 네. 근데 연로하신 집사님이 그 4층을 이제 걸어 올라가시는 거예요. 같이 올라갔더니 이제 남편 집사님은 몸이 안 좋으셔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셔서 집에 방에 계셨고 딱 들어갔는데 주방이 너무 작고 협소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분이 사역자들을 그렇게 음식을 많이 섬기시거든요. 근데 주방을 본 게 제가 처음인데 아니 그 주방을 보고 이렇게 많은 음식들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너무 좋지 않은데 형편도 사실 넉넉하지 않으신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 주방을 보니까 제가 그냥 반찬만 받았을 때랑은 너무 느낌이 달랐어요.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무엇보다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열심히 사역하지 않는 자 같아서 제가. 내가 뭐라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사실은 그냥 교회 목회자라는 이름만으로 그냥 존경과 감사를 받는 것이 사실 민망하고 속상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목회자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교회를 통해 성장한다고 믿습니다. 근데 교회를 통해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게 과분한 사랑을 받음으로써 그 은혜로 전 성장한다고 믿어요. 은혜를 입어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혼나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과분한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설교를 잘하고 성경을 잘 가르치고 은혜 넘치는 찬양 인도와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을 힘입어서 내가 은혜와 섬김과 그리고 존경을 받을 때 그 교만했던 심령이 무너집니다.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지 또 내가 어떤 목회자로 섬겨야 될지를 앞으로 내가 섬기는 사역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저는 지난 5년의 사역 가운데 대부분 배웠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이 사역을 감당할 힘이 됩니다. 제가 목회하는 근거와 능력이 됩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 안에 지금 세워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인재를 늘 누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성전이 견고하게 잘 건축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왕권의 근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잘 두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 잘 견고히 세워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뭔가 여러분의 자격을 자꾸 여러분에게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미리 경고하듯이 말하지만 빨리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관찰해 보니까 교회 밖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거만합니다. 뭔가 교회에서 배우자고 교육하거나 북스터디를 하면 열심히 읽고 준비하고 고민하고 또 묻고 어떻게 하든 나아지려고 하고 올바로 알기 위해 힘써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 북스터디나 배움의 자리를 참여하는 태도나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책을 보면 또 그 사람이 계속 말하는 그런 생각의 기준을 보면 여전히 항상 제자리 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배우나요?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끝없이 배워야 되는 까닭은 지금 현재의 나의 지식과 알무로는 그 근거로는 맡겨진 삶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겁니다. 즉 계속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나에게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목회자든 어떤 박사든 아무리 전문가도 자기 현재의 지식에 안주하지 않고 자꾸 배우려고 하고 겸손히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자기를 근거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스타팅 포인트가 그 사람에게는 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배움의 힘, 배운 자의 힘이 나타나는 겁니다. 거만한 사람은 자꾸 자기에게 근거를 두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저는 특히 20, 30대 거만하면 정말 꼴 보기 싫어요. 정말 꼴 보기 싫어요. 뭘 안다고. 아직 한참 멀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참 미련합니다. 오답만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변하질 않아요. 자꾸 자신 안에 갇혀서 열심히 배우는데도 결국은 안 바뀝니다. 같은 문제요, 고질적인 병이 계속 반복됩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는 뭔가 나아진 것 같지만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유일한 자격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다를 바가 없어요. 결국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라고 증명하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든.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 20, 30대에 이렇게 미련하면 답 없습니다. 20, 30대 깨지는 만큼, 무너진 만큼, 자기의 한계를 경험한 만큼, 나로서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오직 하나님만이 정답이라고 인정하는 만큼 그 이후에 40대 이후에 평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꾸 여전히 안 바뀌는 사람, 고질적인 문제에 계속 갇혀 있는 사람, 시간이 없습니다. 그 미련함을 빨리 떨쳐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 같죠? 40대가 되면,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뭔가 지혜가 생기고 경험이 쌓이면 나아질 것 같죠? 전혀, 절대 안 그럽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같이 경험했던 나이 드신 집사님들, 장로님들을 보십시오. 목회자를 보십시오. (7절에) 히람이 뭐라고 고백했죠? 히람이 솔로몬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 히람도 알았고 솔로몬도 알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주신 거라는 것을. 전 저희 모두가 자꾸 자기에게 근거와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 자기 지금 있는 자리의 정체성을 자기 스스로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과 거만함에서 여러분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벗어난 척이라도 좀 하십시오. 목회자 앞에서나. 여러분, 목회자 앞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은 사람은 도대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간다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목회자가 만나잖아요. 목회자를 어려워해요. 말 하나 할 때도 행동할 때도 힘들어하고 뭔가 가르쳐려고 주려고 했을 때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오히려 다릅니다. 근데 오히려 신앙의 연수가 쌓이는 사람들, 항상 듣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이 보일 때가 저는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노력합니다. 미련하지 않으려고, 거만하지 않으려고, 제 미련함과 거만함을 들키지 않으려고 선배 목사님들과 인생의 선배들 앞에서 무언가 가르쳐 주려고 할 때 여러분 정말 노력합니다. 저를 지키고 싶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정직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겸손하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으로 저도 싸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젊은 교회잖아요. 여러분 다 상당히 젊으십니다. 젊음의 에너지를 보여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젊은 만큼 이렇게 미련함과 거만함을 떨쳐내기 위해 힘차게 여러분 분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보자면 다윗에게 근거를 둔 사람은 솔로몬을 통해 다윗이 높아질 것을 분명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면, 완성되면 이것이 솔로몬 만든 사람이 아니라 만든 자격이 되어주는 다윗을 높일 것을 마땅하게 여깁니다.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그 견고하고 탁월한 성전으로 자기가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찬양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 자격으로 사는 사람의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모습이 이렇습니다.
12절에 보면 본문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했던 그 능력을 지혜를 주신 대로 솔로몬이 히람과 약속을 맺어서 서로 협조하여 성전 건축을 완성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견고한 신앙을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신앙이 견고해져서 뭐 하려고 하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종교심, 아주 종교적으로 딱 단단하게 있는 성숙해 보이는 삶을 갖춰서 여러분 어디다 쓰려고 하십니까? 신앙이 좀 안정되면 그럼 내가 좀 즐기고 싶은 삶을 누리고, 신앙이 좀 안정된 힘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좀 떵떵거리고 인정받는 삶을 좀 살아보고, 아니면 사회에서 내가 인정 못 받으니까 교회 안에서라도 좀 떵떵거리고 싶은 그 자기 성취를 위해서 신앙의 성숙을, 견고한 신앙의 성읍을 여러분 바라십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 유명해지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하려는 겁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견고한 신앙의 집을 허락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허락하시지 않는 때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근거와 자격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자격을 두려고 하는, 근거를 두려고 하는 사람, 그런 우상 숭배자에게 여러분 성전 건축을 맡기겠습니까? 잘 만들면 잘 만든 만큼 거기서 우상 숭배할 텐데, 거기서 지자랑하고 자기 보상 받으려고 발버둥 칠 텐데,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가 개척을 해서 나름 성공하고 이루어서 그거 못 내려놓고 미련 부리면서 어떻게든 보상 받으려고, 그러다가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잖아요. 성도들은 안 그렇습니까? 내가 열심히 했다고? 내가 이 교회의 주역이라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했는데, 진심 안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근거가 뭐냐고,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냐가 중요하다고요. 진심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역의 근거를 내가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내가 왜 견고한 성읍을 세우려고 하는가? 견고한 신앙을 잘 세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통치를 내가 왜 잘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우상숭배자에게는 그 때와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는 여러분 왕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비참하게 쫓겨날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나를 근거로 두던 옛사람을 장사, 무덤에 갖다 놓고 보내고, 그리고 예수의 새 사람으로 여러분 다시 살아간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거 믿잖아요. 이거 못 깨달았으면, 이게 와닿지 않으면, 정말 이것이 나에게 근거가 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아무리 어디다 갔다 와도 뭘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옛사람이 죽고 예수 안에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였잖아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삶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 다음 이 말씀이 같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여기서 이 영적은 뭐죠? 신성한 이런 게 아니에요. 합당한, rational이에요. rational. 마땅한 근거 있는 예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봐라.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우상을 섬기며 자기를 예배하는 자를 죽게 하시고, 자기를 버려 죽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우리를 내어놓는 그 삶이 마땅하고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거 타당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근거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열심히 해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성과가 있어도요, 그것으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해요. 더 놀라운 것은 잘 안 돼도 그것 때문에 자기를 실패자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럼 이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잘 안 됐는데, 결혼 생활 잘 안 됐는데, 자녀 교육 잘 안 됐는데, 결국 자녀들 다 하나님 다 떠나고, 목회도 실패하고, 부모님을 그렇게 전도하고 싶었는데 부모님도 전도 안 되고,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역의 결과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지혜로운 예수로 사는 자를 주셨습니다. 다윗의 자격으로 사는 솔로몬을 주신 것처럼 예수에게는 예수의 자격으로 사는 자들, 바로 우리를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거룩히 예배할 성전을 건축하는 그 삶은 거의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이며, 이는 예수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신앙의 이 성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왕권을 우리가 잘 다스리고 잘 견고히 세워가는 것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인 거예요. 우리에게 자격을 주시고 이것의 주인이신 분을.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삶의 근거, 학생의 근거, 직장인의 근거, 사업자의 근거, 부모의 자격,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자격, 교회 성도의 자격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진정 예수님의 자격으로 그 능력과 지혜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견고히 주님의 집이 여러분 안에서 또 여러분을 통해 세워지고 있습니까? 우리 이것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